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샬롬. 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숙제 기억하시죠? 어디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공식에 따라서 같이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암송하기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인지 어순이 까다로워가지고 몇 번 제가 연습을 하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쉽게 담성을 하시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숙제 검사를 받으시는 거 보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에 맞춰서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잘 암송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구절 암송해서 어느 세월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구절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꼭 많은 구절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은혜 받은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한 주에 한 구절 암송하는 일 여러분 착실하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몇 과죠? 우리 교재 사과입니다. 사과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예요? 말에 덕을 세우는 사람. 제목이 좀 부담스러운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서론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탄식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이 아닐까 싶다. 말을 해놓고 후회하는 일이 거듭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자주 일어난다. 덕이 없는 말을 해서 형제들 아프게 하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지 않는가. 가까이 접근하는 이웃 형제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데서 빚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정말 말은 누구에게나 다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고 실수하기가 쉬우니까요. 말 실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시면 한번 용감하게 손을 들어보세요. 정말 말은 영어 속담에도 엎질러진 우유를 놓고 울어봤자 소용없다 하는 말이 있듯이 말을 한번 내뱉으면 쓸어 담을 수도 없고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언어 생활입니다. 그런 어려운 주제를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성경에는 말에 관한 교훈이 적지 않다. 말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죄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혀를 모든 범죄의 주역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 지체 가운데서 가장 점수를 따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혀라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단정을 하겠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은혜롭게 말할 줄 모르면 주님이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님이 손에 쓰임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뭘 배워야 된다고요? 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말 우리 과제죠. 평생 숙제가 아니겠는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고 나아지면 정말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자, 1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혀의 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 말씀은 우리 대표적인 혀의 사용에 대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한번 그 본문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과를 미리 예습하시면서 읽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죠. 신약성경 372면 전후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키 작은 키로 상황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이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것이 본문입니다. 1번 본문을 주의해서 읽어보라. 야고보는 예수님이 동생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장로였지만 너희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기도 말이 실수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야고보 이러한 태도를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뭘 느끼죠? 정말 야고보는 자기를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경건한 사람, 자기의 부족과 범과를 허물을 아는 사람임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2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2절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무엇을 굴레 씌우게 된다고요?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 몸, 온 인생을 자기 통제하에 둘 수 있다는 거죠. 말에 실수가 많으면 자기 인생이 자꾸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빗나가게 된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파워풀하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말이 자기 인생의 바퀴를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 온 몸을, 자기 온 인생을 통제하에 둘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3번 가급적이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권면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깨달은 대로 말해보라. 똑같은 실수를 해도 선생이 실수를 하면 뭐가 더 크죠? 뭐가 더 큽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이 더 크고 본인 자신에게는 뭐가 더 큰 거예요? 책임이 더 크죠. 누구나 실수는 하는데 그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실수를 하면 그만큼 그 실수의 파장이 커지고 자기 자신의 책임이 커지니까.
너무 선생 자리가 그렇게 선망의 자리만은 아니라는 거죠. 부담도 크고 책임도 크고 또 거기서 실수하면 그것이 끼치는 영향도 크니까. 4번, 혀의 힘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죠? 어떤 비유를 사용합니까? 혀를 어디에다 비유하죠? 말, 그 홀스를 말합니다. 그 짐승 말이 있잖아요. 짐승 말을 그 마부가 통제하려면 입에다가 뭘 먹이죠? 재갈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부보다 그 말은 몇 배나 더 힘이 세죠.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말이 힘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말이 다리를 보면 그 어떻게 얇은 다리에서 그런 힘이 솟아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말의 힘은 대단한데 그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힘센 말을 마부가 뭘로 통제하죠? 재갈로 통제합니다. 재갈은 말이 입에다 끼워 넣어 가지고 끈으로 그것을 통제하죠. 그러니까 그 큰 말을 재갈로 통제하듯이 우리 인생의 큰 수레바퀴를 뭐로 통제하는가? 우리가 아는 혀의 말로 통제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통제력을 잃게 되면 자기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더 이상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바퀴는 굴러가 버리고 만다 하는 거죠. 말이 덩치가 큰 말에 그 입에 있는 조그만 자갈, 재갈이라고 하죠. 그 뭐 비교도 안 되게 작은 건데도 그 재갈 하나로 그 큰 말을 통제할 수가 있다. 혀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백체 중에서 혀는 정말 지극히 작은 새치만도 안 되는 작은 혀지만 이것이 우리 온 몸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전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거다. 뭐 좋은 방향이든지 나쁜 방향이든지. 그래서 혀의 힘을 말의 재갈에 비유를 하죠. 또 어디에다 비유를 하죠? 배로 말하면 뭐와 같다는 겁니까? 키와 같다. 러더 말이죠.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그 엘리자베스 포트라는 항구에 가면 그 거대한 배들이 항구 도시니까 선착장에 와 있어요. 한진 배들이 오면은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도대가 가가지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그분들 음식도 좀 뺏어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선장과 그 다음에 선장하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그 배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사? 그분들이 이제 선실로 조종실로 우리를 안내하더라고요. 뭐 그 컨테이너 수백 개를 실는 거대한 배인데 그 배를 움직이는 러더는 보통 우리 자동차 휠같이 작은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몇만 톤이 되는 거대한 배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대한 선척을 조그마한 키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혀는 우리 온몸에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우리 전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의 재갈에 비유를 하고 두 번째는 배 키에다 비유를 하고 또 한 비유가 나오죠. 뭐에 비유합니까? 불에다 비유하잖아요. 불.
캘리포니아만 해도 워낙 건조한 지역이 많아서 건조할 때 산불이 일어나는데, 산불의 시작은 아주 조그만 불씨 하나가 거대한 산불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혀가 불과 같다는 거죠. 혀는 불이고 불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돼가지고 엄청난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자기 인생도 태워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들도 태워버릴 만한 그런 가공할 파괴력이 혀에 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지금 혀의 힘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말이 제갈과 같고 배의 키와 같고 그리고 불과 같다. 그래서 혀를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5번, 혀는 사람을 더럽히고 해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실수한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인격을 모욕하기도 한다. 그 사례를 한두 가지 말해보라. 참고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주고 있네요. 여러분, 그런 사례가 좀 기억이 나세요? 내가 한마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영혼에 상처를 입혔던 경우, 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영혼이 상처를 입었던 경우, 그런 경우가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6번에 말 실수를 하여 누구를 다치게 한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라. 자, 7번, 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곤란한 문제는 무엇인가?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주기는 무엇이 가득한 거라고요? 주기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혀의 문제는 일단 통제불능이고, 그리고 그 통제가 되지 않는 그 혀 속에서 온갖 악과 독이 다 솟아난다. 그래서 혀가 그렇게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은 혀를 바로 쓰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혀를 바로 쓰는 일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을 보라.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나무와 열매의 비유 기억하시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먼저 성급하게 맺으려고 하지만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34절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고비니까 내가 말을 잘 해야 되겠다. 이것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 있는 위기니까, 위기란 말 자체가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crisis.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가 있는 중요한 고비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말 잘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 평상시에 자기 마음속에 악한 생각, 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늘 가득 품고 쌓아놓으면 그것이 결정적인 고비에 그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자기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 내 마음에다가 어떤 생각을 쌓아가며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와 같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평상시에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는 나쁜 나무처럼 내가 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조심해도 결정적인 고비에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평상시에 좋은 생각을 마음속에 쌓아두라. 그래야 중요한 순간에 좋은 말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격언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생각을 심으면 뭘 한다고요? 말을 낳고, 말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그 사람이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에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은혜로운 생각, 덕을 세우는 생각들을 품고 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 그것이 말을 낳게 되고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고 습관이 결국은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거니까 그 인격이 심어지는 곳에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게 된다. 시작은 생각이다. 말을 잘하려면 평상시 생각을 마음속에 잘 쌓아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3번, 혀를 길들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마음을 선하게 갖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어떤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라. 이 말은 결국 인간이 선한 말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마음의 공장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한번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볼펜이 제품이 돼서 나오는데 자꾸 결함이 있는 거예요. 결함이 있는 것을 고쳐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불량품이 나온다는 것은 그 볼펜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계를 고치지 않고는 그 제품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지금 병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생산되는 생각, 그 생각이 나오는 말, 이것이 다 문제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고쳐야 생각도 말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내용입니다. 4번, 당신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말씀의 은혜로 체험을 입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용모나 우리 신장이나 우리 외관이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뭘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가? 그 말씀 기억하시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 성경으로 The old have passed away and the new has come. The old have passed away. 늙은이들은 다 죽었고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는 그 말씀 인용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The old have passed away 하면은 설교 끝나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들 다 패스 어웨이 했다고 합니까?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도대체 뭐가 새롭게 됐다는 것인가? 무엇봐도 우리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거죠. 마음이 바로 생각의 공장인데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니까 말도 행동도 습관도 인격도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과연 사람의 마음을 인간이 스스로 바꿀 수가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개과천선, 그것은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묵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새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제 내게 새 마음이 심어졌다는 말인가? 에스겔서 36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은 구약성경 구약성경 1207면이지요. 구약성경 1207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우리들 안에 굳은 마음, 오래된 마음을 제해버리시고 우리 안에다가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을. 그래서 그 새 마음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언제 주셨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때 내 안에다가 새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것을 거듭난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이지 인간의 결심과 열심으로 개과천선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계, 결함은 고치질 않고 그냥 계속 거기서 나오는 제품만을 손질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들려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다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넣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새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일컬어 주신다. 마음이 새로워졌으니 점차로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거의 언어 생활도 바뀌어져 가게 된다 하는 거죠. 5번,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 무심한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추궁을 받는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 당신 느낌을 말해보라.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적인 심판만 있지 않고 현재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무익한 말, 해로운 말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궁을 받게 되겠지만, 성경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종말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나의 언행에 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시편 58편 1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8편 11절. 시편 58편 11절은 구약성경 843면입니다. 구약성경 843면 시편 58편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심판이 종말로 미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땅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한 말에 반드시 결과가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 말을 조심해야 될 것,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관한 말씀들을 많이 봤는데, 아주 말씀이 아주 심각한 말씀들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결이 없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또 혀를 사용하다 보면 너무너무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자기 자신이 겪게 되니까 좀 말 조심해라. 입 다물라. 하나님 우리에게 입은 하나 주시고 귀는 2개 주신 이유가 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 말하고 2마디 들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 갑절로 하라고. 여러분 지금 계속 듣고만 계시고 저는 계속 말을 하고만 있으니까 저는 지금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을 내려가면 아주 듣는 모드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방을 가거나 사람들 만날 때 아주 과묵합니다. 말을 별로 안 해요. 강단에서 자꾸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야지. 제가 내려가서도 계속 말을 하면 그건 제가 좀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오늘같이 심각하고 어려운 주제는 제가 빨리 끝내려고 지금 상당히 진도의 속력을 지금 내고 있는 거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낫다. 말하면 실수하기가 쉬운데 듣는 모드로 있으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듭니다. 물론 들으면서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와이프한테 혼나는 거 있습니다. 잘 안 듣는다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남편과 강아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 공통점.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과 강아지 공통점 3가지 뭘까요? 첫째는 꼭 끼니를 챙겨줘야 된다. 2번째는 무슨 복잡한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다. 3번째는 초장에 길들이지 않으면 줄곧 고생한다. 잘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 와이프는 말하고 있는데 저는 듣는 모션만 취하고 제 생각은 딴 데가 있으니까. 듣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일단 듣는 모드가 되면 좀 안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성경 그렇게 우리한테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시는가?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speak out, 말하라고, 입을 벌려 말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잠언 31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잠언 31장 8절 9절. 구약성경 946면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2번 반복되는 입을 열라, speak out 해라 하는 말씀이 8절과 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벙어리를 위해서, 고독한 자를 위해서, 억울한 자를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때는 입을 벌려 말을 하라는 거죠. 9절에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그러나 공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그 일을 위해서는 입을 크게 벌려서 말을 해라. 그때 침묵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그 양자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말해야 될 때는 침묵하고 또 침묵해야 될 때는 또 말을 하고 식별을 잘 못하고 구별을 잘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꿔 하는 것이 우리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이 많으면 허물면 괴롭다고 해서 전부 말조심만 하고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고만 하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담해야 됩니다. 남들이 예수쟁이라고 말쟁이라고 말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담대하게 입을 벌려야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하라는 거죠. 입을 벌리라는 것입니다. 꼭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다무는 것은 죄라는 거죠. 반대로 꼭 입을 다물어야 할 때 입을 벌리는 것은 또 역시 잘못이겠죠. 그 양자를 구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개발해야 될 말이 덕은 어떤 것인가를 보시면 잠언 15장 23절과 28절에 23절은 뭐라고 했죠? 무슨 말이 필요하다고요?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그 말은 해야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28절에서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하자. 그냥 누가 자기 마음을 격동시킨다고 자기 안에 성질대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다 내뱉지 말고 이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 말이 그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또것이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서 나에게 어떤 상처를 끼치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언행 심사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이 말이 합당한 말인가, 합당치 못한 말인가 한번 스탑해서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라. 나는 너무 경건해져 가지고 나는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말을 해도 다 좋은 말만 할 수 있어 라고 누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죠. 누구나 자기가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 말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말인지 아닌지. 이사야 50장 4절 거기서는 우리가 개발해야 될 말이 덕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구를 도울 말을 해야 한다고요? 곰핍한 자. 곰핍한 자를 영어 성경은 피곤한 자. 한국 사회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피곤 사회라는 책이 있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다 피곤합니다. 다 기진맥진, 다 정말 어렵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피곤해 있는 사람, 곰핍한 자를 내가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을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혀가 필요하고 그때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는 말의 가치는 정말 귀중한 것이죠. 고린도서 4장 6절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김치를 담글 때 한쪽에는 소금을 왕창 집어넣고 다른 쪽은 또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간이 골고루 배어있질 않으면 어떤 때는 좀 은혜롭게 말을 하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정말 생뚱맞은 그런 말을 하지 않겠는가. 골고루 소금을 뿌리듯이 우리 모든 언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 하는 거죠.
4번 말로 형제를 해치거나 죽이는 방법 가운데 비판을 빼놓을 수가 없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왜 비판하는 것이 나쁘죠? 왜 비판하는 것이 나쁩니까? 현대 교육은 비판을 중시하죠. 판단력 또 비평의 능력을 배양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 판단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하고 구별해야 할 것이 바로 분별 아니겠습니까? 분별. 비판과 분별의 차이는 뭐예요? 비판 속에 흐르는 영은 결국 남을 허무는 것입니다. 남을 허는 거예요. 반면에 분별은 남을 세우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은 남을 파괴하게 됩니다. 분별은 남을 세워주게 되죠. 그래서 비판 속에 흐르는 그 스피릿하고 분별 속에 흐르는 스피릿의 차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차이는 비판은 너무 조급합니다. 성급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려 할 때 전모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타난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판단이 오판이 되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판의 영은 조급하게 움직입니다. 성급하게 움직여요. 사안이 전체를 보지도 않고 전후 문맥도 살피지 않고 그저 드러나는 것을 자기의 선입견에 의해서 판단을 가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분별은 신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유보를 하죠. Suspension of judgment. 성경에서 비판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분별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죠. 분별은 권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discernment는 필요해요. 남을 혹독하고 가혹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 그것은 그 맛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분별을 할 때 이렇게 해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사건의 전모, 숨겨진 동기, 전후 문맥, 그 컨텍스트를 다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실 때까지는 suspension of judgment, 판단의 유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판단력을 마비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분별을 위해서 조급한 판단을 지양하라는 겁니다. 지향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오늘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비판하는 것이 나쁜가? 비판이 나쁜 이유는 그 비판이 비방이 되기가 쉽고 그래서 남을 헐기가 쉬운데 결국은 그것은 남을 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헐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생을 허물려다가 자기 인생도 허물게 되기 때문에 비판한 자에게 숨어있는 모순, 그것은 자기 자신도 그것을 행하면서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고 사니까 남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잘 자기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것을 행하면서 남이 행한다고 비판한다면 그야말로 자기 모순이 아닌가. 또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한다면 그야말로 외식이고 위선이 아니겠는가. 3번, 당신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본능처럼 굳어버린 사람은 아닌지 자기 반성을 해보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걸 뭐라고 하죠? 가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십. 두루다니면서 한담하는 자의 말, 가십은 별식과 같아가지고 잠언 말씀이죠. 사람 속에 순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남이 말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십은 듣기도 재밌고 말하기도 재밌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십을 주고받는 것을 듣고 있으면 아이들은 아주 예민하게 그것을 감지하죠. 그리고 부모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남말하는 것, 특별히 남을 깎아내리는,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허무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해도 좋은 말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가, 기준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해야 할 말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그 양자를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금석 세 가지를 에베소서 4장 2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세 가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의 그 분별 기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 가지 판별 기준. 첫 번째 뭐라고요? 덕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선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덕을 깎아내리는 말인가? 덕스럽지 못한 말인가? 정말 덕스러운 말인가? 이것이 남을 세우는 말인가? 남을 허는 말인가? 그걸 한번 판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선한 말인가? 아니면 악한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아니면 있던 은혜도 다 까먹는 말인가?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하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또 말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말을 해야 되고 언제 침묵해야 할까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기준을 한번 기억해 보시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올라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선한 말인가?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말을 해야 할 것이고, 만일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악한 말이고 정말 은혜롭지 못한 말이라면 내 속에서 아무리 내 입이 근질근질해도 끝까지 이를 꽉 깨물고서라도 침묵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이상은 그겁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이상은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몽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 속, 내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내 욕망에서, 욕심에서 나오는 말인가. 그래서 이러한 판별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방향으로 지향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과제를 떠안고 오늘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죽고 사는 권세가 있는 혀를 주시고 또 말이 힘을 주셨는데 그것을 많이 오용하고 남용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하려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말인지 먼저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